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4절,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입사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얼굴이 환하고 좋습니다. 이 계절이 참 좋은 5월이죠. 이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찬란한 계절 6월에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빛이 비춰들기를 소원합니다. 일찍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은 벌써 이렇게 여름이 벌써 왔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란다에 잠시 앉으면 그래도 봄인지 바람이 참 많이 붑니다. 오로벨 소리가 풍경 소리처럼 계속해서 울리고 또 바람에 이리저리 타프가 세차게 이렇게 바람에 밀어 올라갈 때면 마치 큰 바다를 항해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바람에 장미가 흔들리고 또 잎새들이 흔들리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라는 이 청년 윤동주가 이렇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27살의 청년은 일제에 의해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시인으로서 느꼈던 깊은 절망,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신앙의 빛, 그래서 윤동주는 그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이 울림 있는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청년으로 기억됩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는 그의 시어는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는 죽비 소리 같기도 합니다. 요즘 저는 이 시대에 청년들이 푸른 빛을, 푸른 날들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온통 집중하게 만드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신은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또 현실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해 달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의기가 없다면 청년도 젊음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젊음은 참 그러나 서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는 사람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망이 두려워 아무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이미 늙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인생의 무게를 모르는지 않습니다. 치솟는 등록금, 또 좁아지는 취업의 문, 연애와 결혼의 지연, 많은 문제가 그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새로운 세상을 꿈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저는 저녁 기도를 이렇게 드릴 때면 촛불을 밝히곤 합니다. 전등만큼 환하지는 않지만 어둠 가운데 심지에 밝혀진 작은 불빛 하나가 조금씩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이 따스히 어둠을 비추며 어둠을 밀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곁에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전등빛 같이 환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역사의 어둠에 촛불과 같이 오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에 그 촛불은 제 영혼을 일깨웁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촛불을 들여다보면 이 작은 공기의 흐름에도 촛불은 이렇게 일렁입니다. 끊임없이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촛불은 어느새 또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역사의 어둠에 지친 영혼에게 희망은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듯이 촛불은 그 빛을 밝힙니다. 큰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 그 주변만이라도 비춘다면 우리는 작은 등불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작은 등불 하나 밝혀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 보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는데 거기에 이 한 문구가 제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길로 접어든다는 것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현실과 마주하는 것이다. 매 순간 정답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말라.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은 끝이 나는 거야. 낭만 사부다 보니까 낭만이 끝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이 청년의 정신, 그 정신은 그 질문이 그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닌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승천하시는 예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의 작은 증인들, 예수의 삶을 사는 이들, 예수의 빛을 비춰드는 이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초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불꽃처럼 일어난 영혼들이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역사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위로 오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타오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통째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 죽음을 목전에 둔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기도는 예수의 고별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께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이자 최후의 간구인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 자신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자들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될 사람들, 오늘의 우리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드린 기도의 대부분은 제자들과 또 후대의 신앙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요한복음의 이 최초 독자들은 물론 오늘의 우리도 이 기도 속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 기도 속에 포함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자신을 위해 드리는 기도에서 죽음을 앞둔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해하는 예수님 당신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의 일, 예수의 영광, 예수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들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물려받았듯 일체를 예수께 주신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께 주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드러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상태를 두고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일컫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 자신이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 그러니까 그것을 영생을 사람들에게 주시려 함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것과 그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으신 예수를 아는 것, 믿습니다 고백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따라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들, 그들이 영생을 이미 소유한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맡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나는 것이 더욱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남은 우리들이 예수의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지만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역할을 맡아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맡게 될 제자들을 위해 예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였던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진리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라고 기도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그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서 마지막 드린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세상 속에 있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 안에 우리는 서로 하나입니다. 이 기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상 속의 주님을 증언하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청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청년 하면 제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윤동주를 이야기했고요. 또 청년이었던 김교신 선생도 생각이 납니다. 김교신은 일제시대에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면서 잠자는 조선인들의 혼을 깨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김교신은 기독교를 청년의 종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성서조선에 적고 있습니다. 이익과 손해에는 담백하고 정의에는 용감하게 뛰어감이 청년의 넋이요, 인습을 물리치고 진리에 취하며 허위를 깨뜨리고 실질을 취하려 함이 청년의 의기요, 과거의 경험 속에 지구로서 신경을 은폐치 않고 예기 발랄함과 감수성으로 진리 허실을 판별하는 것이 청년기의 본능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거대한 사업 성취나 혹은 신령한 사업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실한 인물의 출현에 있다. 그가 아무 사업도 성취한 것이 없이 그리스도와 같이 참패함으로써 세상을 마친다 할지라도 참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와 함께 걷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노력하는 자만 우리의 희망은 전혀 그에게 달렸다. 기독신자는 본래 겸손이 저들의 생명이요 겸허하며 배우고 익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아는 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직 알아야 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직 완성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의 날을 향하여 뒤의 것을 잊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장성의 사람들인 것이다. 원컨대 동맥경화보다 더 두려운 병, 우리 심령의 경화를 면케하여 끝까지 부드럽고 만만한 심령, 배우고 자랄 수 있는 청년을 두어 줍소서, 이렇게 기도로 그의 길을 마감합니다. 청년의 넋, 청년의 의기, 청년의 본능은 정의, 진리, 실질, 참을 구하고 사는 것이 청년입니다. 김교신 선생은 우리가 참으로 기독교 신자라면 비록 고의를 넘었을지라도 오히려 청년일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불의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청년의 정신입니다. 김교신 선생이 기독교가 청년의 종교라고 단언했듯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청년 예수입니다. 예수는 영원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주님으로 높이 들린 예수를 고백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먹습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년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지는 때입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줄어든 세대라고 합니다. 무지갯빛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줄어들고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준화된 욕망으로 인해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현실과 욕망 사이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면서 아득한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금주간에 한 책을 읽으면서 이 청년들이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청년 도배사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이후에 노인복지관에 취업했지만 2년 만에 그만두고 도배라는 일을 시작한 청년 배윤슬 도배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에 나는 항상 타인과 비교를 통해 내 위치를 확인하고 했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타인보다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하여 끝도 없이 노력했고 성적과 대학 이름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평균치만 적당히 유지하려 했습니다.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던 때이건 혹은 평균치에 머무르려고 하려던 때이건 비교 기준은 항상 남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들이나 쏟아붓는 노력의 정도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은 채 내가 비교하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이후에 지금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다른 동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결국 대상에 따라 상대적이기에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내 위치와 실력이 달라질 바에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기준과 목표를 세워 실천하며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세운 실현 가능한 목표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노력하고 있는가? 과거의 나보다 발전하였는가? 타인이 아닌 나 자신과 비교하고 평가하며 지금 당장은 정체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전의 나보다 발전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어진 것, 이미 정해진 것을 바라보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는다면 멈춰버리는 것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도배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조그만 소책자인데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던 과거의 그녀가 거기에서 벗어나 어제의 나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보다 나은 나를 찾아가는 이런 고백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청년을 만납니다. 오늘의 기독교는 늙어버렸습니다. 100여 년이 선교 130년을 맞는 한국교회는 참 많이 노화하고 노쇠한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늙은 것이 아니라 추하게 늙고 있습니다. 청년 정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운전을 하다가 어느 대형교회 입구 현수막에 깜짝 놀랐습니다. 더 넓은 길, 더 높은 길이라는 표어였는데요. 도대체 오늘의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공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고 값싼 위로를 전하고 정의와 무관한 사랑을 전하고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통해 자기를 지키려는 것이 과연 예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제가 아는 그리고 제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래서 예수의 길을 외면하며 늙어버린 기독교, 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판의 지남철은 계속해서 흔들리지만 그 방향을 가리킵니다. 지남철이 흔들릴 때는 살아있지만 지남철이 떨림을 멈추는 순간 그 나침판은 버려야 합니다. 죽은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떨고 있습니까? 안정을 구하고 성공을 구한다면 죽은 교회가 아닙니까? 혹자가 제게 박노해 시인을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본명은 박기평인데요. 그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펼칠 수 없던 시대에 필명을 박노해라는 이름으로 시를 썼습니다. 노동의 해방이라는 필명을 썼으니 그가 그 엄혹한 시대를 어떻게 살았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한참 후에 알게 됐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야 그의 시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게 탐복했던 것은 그가 그 시대에 활동했던 것도 있지만 그의 이후의 활동 때문입니다. 그는 무기수에서 풀려난 이후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자신의 과거를 팔아서 오늘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한 이후에 한국을 벗어나 전 세계의 고통받는 지역들, 분쟁 지역들, 불화하는 지역들을 방문했습니다. 세계화의 폐해 가운데 절대적인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찾아갔지요. 그래서 인도의 카시미르도 가고요. 또 네팔이나 칠레, 세계 곳곳을 그런 다니면서 사진과 함께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 자신을 이 세상의 평화의 씨앗을 심는 평화운동가가 되고 싶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이후의 삶이 과거의 민주화의 또 노동운동의 사람이었다면 이제 그 시대를 벗어났으니 이제는 평화운동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의 글들에서 그의 진정이 느껴지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참 탐복을 하게 됩니다. 그의 꿈이 어쩌면 저를 울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영원히 우리를 울리는 것은 그분이 그 길을 여전히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려 80억 인류의 운명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분쟁하고 고통받고 삶의 자리에서 내몰린 이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선 자리에서 작은 등불 하나 밝혀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청년주의를 맞이하며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다시금 청년의 정신을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청년이신 예수를 따라 예수의 길을 걸읍시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주님을 따릅시다. 주님은 당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길과 진리로 고백하는 우리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처럼 단단하게, 단순하게, 단아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청년 윤동주, 청년 김교신, 청년 배윤슬, 청년 박노해, 청년 예수. 청년의 삶은 안정과 안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아가는 삶입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청년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청년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일마다 언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 청년주의를 맞아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살기는 좋은 세상이 되었다지만 청년들에게 세상은 온통 좁은 문 세상입니다. 주님, 어두워진 청년들의 마음속에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참된 생명과 행복에 이르는 길을 일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